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리 척 저리리 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스올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시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에 찬바람을 뚫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추운 겨울 바람처럼 거센 유혹과 핍박이 있다 하여도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섰던 것처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는 수많은 이들에게 참된 소망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넘치도록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힘들고 괴로운 밤을 지새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고통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수할 텐데, 만약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래서 겪는 고통이라면 어떨까요? 정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심지어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정말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이 그렇게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그런 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욥기의 내용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흠잡을 데가 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욥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죠. 그렇게 많던 재산들이 한날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고요. 사랑하는 10명의 자식들마저도 한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몸마저도 심한 피부병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비참하게 피폐해져 버렸죠. 자신 곁에 홀로 남은 아내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뿐인가요? 먼 곳에 살던 친구들이 찾아왔는데요, 처음 일주일 동안에는 함께 침묵하며 고통의 순간을 지켜주더니 일주일이 지나고 욥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침묵하던 욥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며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탄의 말을 하죠. 그러자 함께 침묵을 지키던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가 먹이를 노리던 맹수처럼 욥의 말을 꼬투리 잡으며 정죄하고 달려드는데요. 엘리바스의 말이요,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인데도 그것이 욥에게는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위로하러 온 줄 알았던 친구들이 그렇게 바른 말 해가며 욥의 가슴을 더욱 무너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욥이 그런 엘리바스의 말에 대답을 하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어제 살펴본 6장에 나옵니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욥 자신이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고 도저히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는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괴로움의 표현으로 했던 이 푸념의 말들을 꼬투리 잡아서 정죄하고 있으니 그런 친구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 그런 것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지만 때때로 세상을 살다가요 겪는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탄도 하고 때로는 원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탄과 원망의 소리가 정말 하나님이 싫어서 하는 말인가요? 아니죠.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괜히 엄마 미워 하고 떼쓰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이 기댈 곳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하소연하며 떼쓰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욥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런 욥이 하는 말을 듣고는요, 그 말의 꼬투리를 잡고는 그동안 꼭 별러왔던 것처럼 정죄의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더 괴롭고 속이 상했을까요? 사실 욥에게 필요한 것은요, 욥이 던지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 표면적 의미를 따져서 정답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가 왜 그런 말을 던질 수밖에 없는지, 지금 그의 마음이 어떤지 헤아려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에게는 친구의 고통보다는 바른 말이 더 중요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의 경우를 살펴보면 때로 저는 욥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엘리바스인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는 점점 더 개인화되어서요, 사람들이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이 발전해서 전 세계 누구와도 언제든 소통할 수 있지만 그와 반대로 오히려 깊이 있는 대화와 나눔이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가족끼리도 소통이 되지 않아서 고통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요,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라 그 내면의 소리를 들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의 겉으로 들려지는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지 마시고 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면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저도 잘 못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땅의 수많은 욥들이 그래도 위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친구 엘리바스에게 서운한 욥은요,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다른 모두에게 하는 말처럼 독백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죠. 그런데요, 읽어보면 구구절절 너무나 안타깝고 짠합니다. 먼저 욥은요, 자신을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품꾼들, 종들과 비교를 하죠.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힘들게 노동하고 하루 품삯을 받아 먹고 사는 품꾼, 그리고 하루 종일 수고로이 일한 종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품꾼은 그래도요, 하루 종일 힘든 노동을 하고 나면 받을 품삯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루 종일 힘들고 괴로웠어도 그 받을 품삯을 생각하며 잠시라도 기쁘고 즐거울 거라는 것이죠. 또 하루 종일 수고로이 일한 종도요, 이제 해가 지고 저녁이 되어서 그늘이 지면 잠자리에 들어 편히 쉴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 자신은 어떤가요? 3절에서 5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런데 욥은요, 품꾼이나 종처럼 하루를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달째 고생하며 고통 중에 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품꾼은 하루 품삯이라도 바라고, 또 종은 이제 고단한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어갈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욥 자신은 그런 기대마저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벌써 여러 달째 아무런 즐거움도 소망도 없이 그저 계속 반복되는 고통 중에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품꾼이나 종은요, 잠자리에 들어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겠지만 자신은 자리에 누우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을 졸이면서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리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욥의 몸이 온통 구더기와 흙덩이로 뒤덮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구더기와 흙덩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욥의 몸에 난 종기와 피부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와장으로 긁을 수밖에 없어서 피가 터지고 또 아물었다가 다시 터지는 몸. 그래서 잠자리에 눕지만 괴로워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며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오히려 언제 날이 새나 기다리며 밤을 지새우는 것이 바로 자신의 신세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몸의 아픔 때문만일까요? 그의 마음의 고통은 또 얼마나 극심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상상만으로도 눈물이 날 지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욥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욥과 같진 않겠지만요, 저와 여러분도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욥처럼 그렇게 밤을 지새우며 밤새 뒤척이는 날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렇게 고통 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 고통 중에서 택한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마음의 괴로움을 쏟아 놓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얼마나 괴로운지요.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불평이라고 쓰고 살려달라고 간청한다고 읽어야 합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요. 욥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고백해요. 자신이 바다 괴물도 아닐 텐데 이 잠자리에서도 악몽으로 자신을 괴롭히시고 아침마다 순간마다 자신을 찾아오셔서 힘들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차라리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죄를 범했다고 해도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해가 된다고 자신을 이렇게 괴롭게 하시느냐고 울부짖는 거죠.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그 죄를 충분히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왜 그렇게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괴롭게 하시냐는 것이죠.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죽어서 흙에 누우면 그만인 인생을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느냐고 흐느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욥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차라리 제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도 몰랐을 텐데 주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주님, 제발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성경에 욥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우리 중 그 누구보다도 의로웠던 욥에게마저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과 이해로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 누구에게도요, 이런 고난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그렇게 고통 중에 있더라도 욥처럼 다른 이들이 아니라, 다른 곳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한탄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어떠한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욥처럼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